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묶이고 보는 것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보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정기검진이 많이 발달되고 또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질병들이 요즘에는 조기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고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데 특별히 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암에 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한국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경쟁 사회, 많은 사람과 경쟁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끊임없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태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밀리는 거예요. 지위에서 밀리고 연봉이 깎이고 내가 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경쟁 구도의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이나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이 좋아지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이 K-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K-팝을 한번 듣고 나면 그 K-팝에 막 빠져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 K-팝이 그냥 이 아시아권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막 강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이 K-팝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를 이 한국 사람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 뭐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하거든요. 이 춤을 춰도 칼무로 딱딱 맞고 세련되게 이 세련된 안무와 춤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정말 24시간 며칠이고 막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아주 좋은 퍼포먼스나 좋은 공연들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와 그 완벽주의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병에 많이 걸려요. 최근에 정말 저와 가까운 분 중에도 이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또 암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젠 그 병원에 가서 이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면회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참 한국에 이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정말 병원이 막 미어 터집니다. 병원에 예약이 1년 정도 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술 잡기도 정말 급한 수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인 차원의 존재이고 또 우리는 심리적인 차원의, 또한 사회적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보는 것에 의해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 그것과 나를 일치시켜서 이젠 나는 끝났다. 이젠 나는 안 된다. 이젠 내 삶의 미래는 없다. 나는 이젠 끝장났다. 이렇게 우리는 신체적인 차원에서 또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 중에 또 다른 것들은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내가 무신론자든지 내가 신을 믿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나 자신을 초월하고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은 인간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존재라면, 그러한 존재만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병이 들면 그 병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 우리는 그 병에 의해서 나와 그 병을 일치시켜서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나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하고 어려워야 하고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걸렸을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을 뛰어넘습니다. 그 질병과 문제를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좋은 태도를 가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이상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앞에 있어요. 그것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차원의 존재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 마음이 마음이 미약한 사람들, 이 심리가 미약한 사람들이 그냥 믿고 싶어서 그거라도 믿어야 이제 위안이 되니까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하나의 희망 고문과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 무엇입니까? 희망 고문은 어떠한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꿈꾸고 상상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고 견뎌도 그 미래에 내가 꿈꾸고 상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음은 딱 그만큼만 믿으면 돼. 그리고 내가 너무 믿음에 빠지고 내가 너무 이 광신자처럼 믿고 막 믿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나는 희망 고문에 이러한 논리에 빠지게 되어 있어. 나 희망 고문하지 마. 목사님, 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믿음 좋은 친구가 옆에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야,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야, 희망 고문하지 마라. 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나 잘 믿어. 나한테는 희망 고문하지 마. 그냥 난 이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살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건 뭐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무엇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얻고 싶고 살고 싶은 그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100% 희망 고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향하여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어떠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부족해, 나에게 이것이 부족해, 불충분해, 우리는 이 부족해의 느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 고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희망 고문 안에서 믿는 믿음은 내가 가진 것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 없다면, 나의 노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고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출중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이나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신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의 존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적인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라니까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 이길 수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내가 계산했을 때는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믿음은 그 계산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내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나 자신을 초월하고 나 자신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습관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그것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믿음은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을 뛰어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신체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어떠한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살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사라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해요. 왜?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는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녀는 사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너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적인 차원에서, 신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심리적인 차원과 신체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은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의 이 토착민들을 보면서, 그곳의 안악자손을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아주 작은, 아무런 힘도 없는 메뚜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악자손에 비해서는 우리가 작고 미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만군의 여호와, 그 바로의 손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나 이상의 삶을 살게 하고 나를 초월하는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인 차원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 삶은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붙잡혀서,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것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은 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해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희망 고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상상할 때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위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의 기초에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희망 고문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돼요. 희망 고문은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돼요. 희망 고문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기반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에 기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것,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 없는 실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희망 고문이 아닌 것은 믿음은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실상이 없는 실체는 없어요. 씨앗이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씨앗이 없는 곡물이나 열매는 없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믿음은 실체를 만드는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심고 또 심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두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가능성으로 이루어졌던 그 실상이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토록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고칠 수 없는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려움, 그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없앴는데 또 이것으로 전이 되고 이 전이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심리적인 차원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그니처에 근거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하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심는 그 믿음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가진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록한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행할 때는 이 영적인 차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이루시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신체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묶일 때는 그냥 무의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별로 좋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생명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어야 보이는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차원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